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12월 둘째 주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함께 고백할 찬양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예수로 충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달 동안 더욱더 예수로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이 시간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낙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나파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다시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왔소. 베들레헴 성남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전천사여 전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산을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온전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영광 돌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번 12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15 구주강림을 교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어느새 벌써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며 지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도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 뜻을 깊이 상고하며 그 고귀하신 뜻을 받들어 겸손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며 이 세상의 수많은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었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초림주로 오시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주님 저희 믿사옵나이다.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드리오며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 주심에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쉬오리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오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걸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기뻐하시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국가의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어서 국내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온 나라 온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해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부서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충성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옵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보여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사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례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 주시사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을 더욱 닮아 거룩히 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한 장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보는데 무슨 단편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분량이 21절이나 되어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면 사실 30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래도 다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설교 제목처럼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5장이 일곱 대접 심판의 준비 또는 서론이었다면 오늘 살펴볼 이 16장 전체는 일곱 대접 심판이 실행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이 음성의 내용은 일곱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각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고 누가 어떤 재앙의 피해를 겪었느냐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이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죠. 자, 그러자 누구에게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첫째 대접의 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째 대접 재앙의 피해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건이 7년 대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에 있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은 그 후 3년 반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재앙이 7년 대환난 때가 아니라 신약시대 전반에 걸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7년 대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은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은요,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세가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자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6번째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천사는 어디에 대접을 쏟았죠? 바다에 쏟았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어떤 재앙의 피해를 받았습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습니다. 이 둘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에 임했고 그 결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피바다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살펴볼 때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온 일곱 나팔 심판과 이 일곱 대접 심판을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그 재앙이 미치는 영역과 재앙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첫째 나팔 심판을 보면 첫째 대접 심판처럼 첫째 나팔 심판도 그 재앙이 임한 곳이 땅이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 심판도 둘째 대접 심판처럼 그 재앙이 바다에 임했습니다. 둘째 나팔이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좀 기억나세요? 네. 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차이가 있다면 나팔 심판의 피해는 3분의 1 정도의 피해를 주었다면 대접 심판의 경우는 피해가 전체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나팔 심판에서는 바다의 피해가 3분의 1이었다면 둘째 대접 심판 때는 바다 생물 전체가 죽어서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분의 1과 전체 비교는 첫째, 둘째뿐만 아니라 셋째, 넷째, 여섯째 나팔과 대접 심판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나팔 심판보다 대접 심판의 피해 정도가 3분의 1에서 3분의 3 전체로 매우 커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 심판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았죠. 자, 그러자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 셋째 대접 심판도 둘째 대접 심판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란 물을 주관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천사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천사들은 각자 저마다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이렇게 천사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셋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며 등장했습니까? 먼저 그가 한 말을 살펴보기 전에 이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둘째 대접 심판과 셋째 대접 심판이 모두 물과 관련이 있는 바다, 강, 물의 근원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제단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말에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단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나 앞부분이라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7 대접 심판 가운데 세 번째 대접 심판에서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순교자들의 그 영혼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순교한 영혼들의 피값을 갚아주시는 그 재앙이 바로 이 셋째 재앙인 것입니다. 셋째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죠? 해에 쏟았습니다. 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서 많은 사람들이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열로 인한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지구 대기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이 일부가 막 파괴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태양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넷째 대접 재앙은 바로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독하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습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았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곧 어두워진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큰 혼란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처럼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첫째 대접 심판처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 대접 심판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대환란 때, 특히 후 3년반 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죠?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째 나팔 심판 때도 역시 똑같이 유프라테스 강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6째 대접 심판이 유프라테스 강에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프라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그 영들은 귀신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입니다. 이 악령들이 무슨 일을 했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모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 종말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으로도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기또가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 명칭이에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이 갈멜산 능선에 자리 잡은 이제 평야입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깎였는데 그 무기또라는 그 지역에 이렇게 구름이 언덕 같은 게 있어요. 이 무기또는 구약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이 도로의 이 요충지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외세와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남유다 말기에 아주 선한 왕이 있었죠. 누구였죠? 요시야 왕. 요시야 왕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를 입고 쳐들어왔는데 사실은 애굽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그 북쪽에 있는 이제 나라를 치러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는 줄 알고 그 무기또에 가서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때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만 안 했어도 종교개혁이 더 진행되면서 이 남유다 사회가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갱신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역사가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 쳐요. 멸망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회생 불가능하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가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인 유프라데스에서부터 나라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아마겟돈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 간에 벌어질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전쟁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마지막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쪽인 이 유프라데스 강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바로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둘 다 열어놓고 있어요. 어쩌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정말 이 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이슬람 군대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 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들의 전쟁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60일 휴전에 들어갔죠. 참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휴전이 이어서 종전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들에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로 갈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대접 재앙에 따르면 중동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기운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잘 분석하십시오. 그러면서 시대를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여섯 대접 심판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왜 갑자기 1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죄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할 때 여전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성도들과는 무관한 재앙이기 때문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세상에 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그 전에 휴거를 해서 이 지상에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환난 전 휴거설이나
환난 중 휴거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학자들이거나 또는 세대주의 학자가 아니어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대환난 전에 공중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하면 당연히 이 7년 대환난, 특히 후 3년 반에 있게 되는 7 대접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되죠. 뭐 환난 중휴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6번째 대접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내가 곧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깨어서 조금만 기다려, 참고.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하고 아무도 없으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차피 다 멸망받을 자들만 있는 건데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환난 전 휴거설도 아니고 환난 중 휴거설도 아니고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난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상에 있는 생존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는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관점을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7 대접 심판이 있을 때 이 지상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뭐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어서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는 성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있는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심판의 피해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생존해 있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재앙의 위험으로부터 희생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마치 출애굽 사건 전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해를 안 당했잖아요. 특히 10번째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6월 그냥 넘어갔어요. 피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 임하게 되는 이 마지막 7 대접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7 대접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부었죠? 공중에 쏟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7 대접 재앙은 사탄을 향한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되었다라고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되었다는 말은요,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의 끝이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역사 이래로 없었던 큰 지진,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큰 성이라 불리는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 17장과 18장에서 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려서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다시 비방합니다.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20kg을 뜻합니다. 몇 킬로요? 20kg. 20kg의 무게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우박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우박을 큰 거 보더라도 한 주먹만한 건 보셨죠? 야구공만한 거. 그 야구공만한 게 뭐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한 뭐 2, 3kg 될까요? 근데 여러분 20kg이에요. 20kg. 그러니까 축구공만한 우박이 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상이 쑥대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박에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 실험해 볼까요? 사람이 그냥 거기 그 20kg 우박에 맞으면은요,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말로 표현하기 싫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독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발생한 재앙은 사탄의 세력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7대접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오늘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냥 고속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7대접 심판에 관해서 많은 분량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7대접 재앙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난 중에 후 3년 반에 집중적으로 있게 될 사건입니다. 이 7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재앙의 대상에는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는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악성 종기와 같은 질병과 바다와 강의 생물이 죽고 태양열에 사람들이 타 죽고 어둠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전쟁, 큰 지진과 우박 등을 동반하는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7대접 재앙을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류를 해보면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질병이에요. 질병. 두 번째가 기후재앙을 통한 천재지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전쟁입니다. 이런 재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 기후재앙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마지막 재앙의 현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에이즈, 코로나, 이런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기후재앙은 여러분, 이건 뭐 요즘에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이건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저 중동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하고 센 이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예의주시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현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 표처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은 걸 가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어이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전도 잘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똑바로 살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해서 전도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비방하고 모독하고 대적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좋은 때예요.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목이 터져라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회개 안 해요. 구원받을 자는 그냥 구원받는 거고 지옥 갈 자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며 도둑같이 오실, 도둑같이 온다고 예수님이 도둑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표,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표도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2025년 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네, 에베소서 6장 11절 이 표 성구입니다. 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마르다 여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임직자 교육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신무 명예권사로 피택되신 분들과 무임 직분에서 취임 확정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 번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무장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내 여전도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 모임이 내일 모레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대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심화기도회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8번, 9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내년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를 임명 발표합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위원회가 5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명칭도 좀 변경됐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5개로 축소되면서 부서가 좀 이렇게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을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특별히 그 각 위원회 내년도 신임 위원장님과 총무분들은 잘 변경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개편된 5개 위원회는 우리 교회 5핵심 가치의 그 키워드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요 단어가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선위원회 모임이 12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총무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각 위원회 총무는 이제 내년도 신임 위원회 총무니 말하는 겁니다. 신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재정위원장으로 되는데 이제 내년에는 재정위원회가 없어요. 이거 아직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봉사위원회입니다. 이제 봉사위원회 재정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재정부장 각 위원회 총무님 예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와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안을 수립할 때 올해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서가 지금 이렇게 5개로 위원회가 축소되면서 부서가 이동이 있어서 그 이동된 부서를 보시고 올해 결산한 자료를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부서 이동된 거를 총무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올해 걸 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전도회 총회가 아직 마치지 않은 전도회는 빨리 전도회 총회를 실시하셔서 새로 선출된 신임원들이 누군지 행정실에 알려주시고 또 2025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9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람 만들 때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 달력을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가정당 한 부씩만 일단 가져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드릴 때 뭐 저희 사업장에도 거실 분들은 몇 개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은 막 2개, 3개씩 가져가면은 이게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내년에 또 등록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좀 수량을 좀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한 가정당 1개씩만 가져가시고요. 일단 다 가져가신 다음에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나눠드리고 물량이 좀 남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한두 개씩 더 추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한 분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요 행사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2월 추천도서 저게 뭐죠? 반전의 하나님 저거 사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재밌죠? 아닙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네, 저 책이요. 벌써 절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서점에서는 이제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모을 텐데 지난주에 한 3권을 미리 예약하신 분들을 것만 나눠드리고 지금 없어요 재고가. 그래서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에다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하여튼 전국에 있는 그냥 서점들을 그냥 싸그리 해가지고 책을 한번 재고가 있는지 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있잖아요. 이 조혜련 씨가 우리 수도노회 같은 시찰에 있는 저 남양주 평화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셨죠? 와, 진짜예요, 진짜 이거는. 네. 와.
이거 남양주 저기 평화교회 아시죠? 예, 저 동화고등학교 있는 예, 저 뭐 거기 담임 목사님 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이 조혜련 씨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이 책을 발견하게 눈에 띄게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평화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조혜련 씨 좀 우리 교회에 조만간 한번 간증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리를 놔달라고 하면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듣겠어요? 그죠? 같은 노예 시찰이에요, 시찰. 우리 가까운 교회예요. 반대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시찰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만약에 조혜련 씨가 있다면 그래 부탁하면 제가 담임 목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혜련 씨 가서 간증해 주세요. 라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되게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 12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상록회,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상록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동정란을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부부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름과 또 얼굴을 익혀주시고 해당 구역과 전도에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인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복무 중에 우리 5명의 청년들도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3장 1절 4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선방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방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도둑같이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이 세상에 퍼부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